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이후로 이 타락 이후로 성경은 뱀을 사단으로, 대적자로, 또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덜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짐승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바로 이 뱀의 지혜로움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뱀은 바로 그 지혜로움을 인해서 자신이 사단의 화신처럼, 혹은 뱀의 대리자가 되어,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주신 그 지혜로움을, 그 영리함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주신 그 은혜와 재능들을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처음부터 보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여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뱀의 절묘한 유혹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지금 아주 진지하게 순진한 질문을 여자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누구라고?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생각하면서 뱀에게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단순한 질문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일지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기 참으로라는 말이 어느 때 사용되어집니까? 우리가 흔히 뭔가 의심할 여지가 있을 때 붙이는 질문 아닙니까? 그 정말이가 정말 그 사람이 그렇다 하더나? 지금 뱀은 여인에게 야, 하나님이 정말 너가 보고 이 동산을 지키라 해놓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나? 질문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풍문을 들었던 듯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고 그 스스로는 시치미를 떼고 지금 있는 겁니다. 물론 그때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고 또 철저하게 지키려는 그런 의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여자는 당시에 교회의 직분자인 아담이 자신에게 지키도록 명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때에 두 가지 잘못을 범합니다. 2장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입니다. 근데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첨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지만 만지시지 말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자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희석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했다, 어정쩡하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자가 뱀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하면 재앙이 첨가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제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너에게도 제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처음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라도, 심지어 사도들이나 천사들까지도, 아니 자기 자신이라도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이 오셔서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이미 계시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리스도께 받은 것만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감하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자는 뱀의 유혹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력과 이해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여자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기보다는 뱀이 유혹하는 그 말에 그 마음이 흔들렸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뱀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금령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에 뭔가 내놓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동안 그녀는 동산 안에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 동산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않습니까? 동산의 열매를 임의로 따먹을 수 있는 것, 이게 그들의 탁월성 때문에, 아니면 그들의 부지런함 때문에, 아니면 그들의 우수함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동산의 동산지기로 삼으시고 그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 임의로 먹으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녀는 또한 남편과 함께 동산에 거닐고 있지만은, 벌거벗고 있지만은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뱀의 지혜로운, 아니 사실은 간교한 언어 유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뭔가 아주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빼먹으신 것 같은, 주지 않은 것 같은, 뭔가 하나님께 받지 못한 그런 텅 빈 삶이 있다는 것을 느낀 것처럼 대답합니다. 뱀은 여자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곧바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덧붙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 이 말은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로 이거 못 먹게 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람은 지음받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는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면서 지혜가 자라가야 했습니다. 동산의 각종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선악을 아는 지혜가 자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피조물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 지혜가 자라가면 생명나무의 열매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아직 허락하지 않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했던 것이고, 사람은 바로 이 유혹을 마치 하나님의 속임으로 생각하고 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뱀은 말합니다. 아니다. 내 분명히 약속하는데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뱀의 말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 이 뱀의 말에 진실이 있습니다. 뱀의 말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아담은 자신의 수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뱀의 말이 진실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뱀의 말은 반쪽만 진리입니다. 뱀은 하나님을 인색한 자로 만들면서 여자에게 심리적인 그런 상실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뱀은 오직 두 번 말했지만은 이 두 번의 말로 여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선하신 그 믿음에 대한 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때 여자는 뱀의 약속에 자신의 믿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독과 같았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하는 것이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여자가 믿음을 떠나간 것입니까?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임의로 더하거나 뺄 때였습니다. 여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만지기만 해도 죽을 것이다 라고 첨가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지킬 의사가 없음을 보여줬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분명한 것을 뺐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임의로 더하거나 바꾸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이미 그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이 손상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더 이상 신랑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 자기 의도대로 가정을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가, 교회의 직분자들이 더 이상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면 주님의 경고대로 교회 안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은, 구원은 지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왜곡하고 있는 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것에는 뭔가 꼼수가 있는 것이다. 그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뱀의 약속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뱀의 두 번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가 눈으로 본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에게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눈에 보이는 표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나무이고, 그리고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들을 원래 눈으로 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자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생명나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볼 때, 이 나무를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을 주셨다는 표로서 이 나무들을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례라고 하고,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알게 해주시는 성례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여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그들의 생명과 자유와 특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사실을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두 나무를 보면서 알아야 해요. 그들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하시며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고, 이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자가 분명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았지만 그 나무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성례전이 아니라 뱀의 거짓된 약속을 더 신뢰하게 하는 그런 성례전, 뱀의 성례전이 된 것입니다. 뱀의 약속의 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았을 때에 그들의 눈은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어 있었고 그 나무의 열매는 정말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뱀의 말처럼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탐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그 나무 열매를 보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떤 새로운 감각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 그 유혹을 제어할 힘이 없어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자가 얼마나 이 뱀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는지 우리는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9개의 특별한 동사가 아주 긴박하게 쭉 늘어져 있습니다. 곧 여자가 그 나무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땄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다. 그도 먹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었다라는 것을 알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사람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교제를 떠나서 그 눈을 뱀의 약속을 향해서 드는 순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 행동은 단순한 불순종의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표인 성례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만남인 이 예배를 깨뜨린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뜨려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질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한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기 위해서 날뛰고 있는 사단에게 삼키움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게 만든 이 뱀이 자기의 지혜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졌습니다. 뱀이 사단의 깸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논하며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적으로 서게 만듭니다. 뱀은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자신의 위치를 망각할 때에, 사단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리라고 지키도록 세운 사람을 범죄의 길로 유혹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서 짐승들이 인간을 상징할 때 사용되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첫 세상에서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뱀이 사단의 꾀에 빠진 이 사실은 오늘 교회들에게 경계가 되어야 됩니다. 동일하게 사람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뱀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뱀이나 여자나 아담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와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것을 얻고자 할 때에,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것으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욕심내고 취하려고 할 때에,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더 나은 것을 구하고자 할 때에 사단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산을 회파하고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며 우리의 예배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칫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귀와 눈을 그 말씀에서 멀어지게 할 때에,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 사단은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이 뱀의 탈을 쓰고 동산 안에 들어와서 첫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져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죄악에, 또 이 죄악을 통하여서 전국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릴 수 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단을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리가 꺾였다, 머리가 깨뜨려졌으니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날까지 자신의 잔존하는 힘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속한 영을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계시의 영이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계계를 이기셨듯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써 뱀의 머리를 밟으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진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교회의 발 아래 뱀의 머리를 두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적 질서가 무너진 교회를 봅니다. 사단은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그 말씀의 표인 성례를 왜곡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뱀은 교회의 직분적 질서를 완전히 어그러뜨려 놓았습니다.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아담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할 때에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합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아담이 여자와 함께 그녀의 곁에 서서 뱀의 말을 듣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을 때,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뱀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 그리고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에 손을 뻗어서 따먹으려고 할 때에 뱀과 여자를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말을 듣고 여자가 주는 열매를 받아먹습니다. 아담은 이 모든 죄책에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에 관한 언약을 사람과 맺으실 때에 아직 여자가 지음을 받기 전이죠. 즉 아담만이 이 언약의 체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체결할 당사자가 그 언약을 깨뜨리는데 함께 동참하고 있다면 그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자가 열매를 따기 위해서 손을 뻗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담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믿음이 있었다면 열매를 향하여서 손을 뻗는 여자의 손을 쳐서라도, 그 손을 끊어서라도 거두어들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전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주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된 짐승들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담의 갈빗빛으로 만들어지고 이 아담을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포함한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릴 사명과 여자를 포함한 동산의 모든 것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자 역시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아담을 도와서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며 이것을 잘 경작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급의 차이나 기능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명한 그들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동산 안으로 들어온 침입자를 허용했고 그에게서 여자를 지켜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뱀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을 때 그를 치리해야 했습니다. 여자가 미혹하는 뱀의 말에 이끌려서 범죄하려고 할 때에 여자를 건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새로운 유혹이 들어왔을 때에 자신의 직분의 사명을 버리고 새로운 유혹에 걸려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선포한 그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고 여자가 건넨 열매를 받아 먹음으로써 설교자 아담 역시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뱀을 택하여 배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원은 마땅히 죄에 속한 삶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온다면 그 죄를 막아야 할 책임은 직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는 죄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은 첫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했습니다. 그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여자에게 전달되어지고 여자와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피조물들을 뱀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때에 범죄할 때에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데 그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자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를 미혹하여서 그로 하여금 범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종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 책임이라고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표로서 뱀이 성례를 왜곡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먹지 못합니다. 아담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자에게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피조물인 뱀의 말을 듣고 이 성례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직분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모든 일들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직분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돕는 배필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다스리고 지켜야 될 그 직분자인 아담이 여자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역전의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뱀의 탈을 선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아담이 그 뱀의 미혹하는 말을 치리하지 않았을 때, 여자가 범죄하는 것을 권징하지 않았을 때에 온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는 모든 기초가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세 가지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와 직분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올바로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이 모든 유혹을 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첫 교회에 뱀의 탈을 쓰고 들어가서 교회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잠잠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사단이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양의 탈을 쓰고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성례를 더럽히고 직분자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단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일, 이거 일도 아닙니다. 사단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일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기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로 했습니다. 이 사나운 이리가 어떻게 양떼들이 들어왔는데 양떼들이 피하지 않을까요?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단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어그러진 말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한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은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왜곡하며 직분의 권위를 깨뜨리는 이 폐역한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히 살필 뿐만 아니라 또 맡겨진 직임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례를 가볍게 여기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멸시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에, 조롱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에, 그들의 직분에 대하여서 순종할 마음이 사라지게 될 때에, 사단은 언제든지 자신을 위장하여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뱀의 탈을 쓴 사단, 양의 탈을 쓴 일이, 광명의 천사로 의의 사자로 위장한 괴율의 역군들, 사단이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사단에게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이 여전히 계속된다고 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너무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가장 완전하게 지원받은 우리의 시조 아담과 여자도 그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바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고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염려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새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 교회인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십니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셨고, 또한 그분은 당신의 몸과 피를 통해서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셔서 당신의 교회를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자유의 날성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의 구원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표로서 성례가 또 주의 다스리심과 지키심과 가르치심을 온전히 순종하는 직분자들이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건강하게 하시고 또 굳게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유혹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기고 전투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생명나무 열매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의 열매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주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